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언약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새 언약과 연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한 그 언약에 예레미야는 새 자를 붙인 거예요. 새 자. 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다가 새 붙여가지고 새 언약.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에다가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사건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런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복음서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 말씀만 더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5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여기까지 봐요. 그러면 누가 올 때 주로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놓나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단장이 올 때 길을 닦아놓죠. 귀한 분이 올 때 길을 닦아놓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한 말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길을 닦아놔야죠. 막 길이 막 패여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봉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평평하게 하는 거,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하려고 세례 요한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신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거든요. 우선 57페이지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구약 성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를 했다. 그거 이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인데, 이게 구약을 세 개로 나눴을 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관용어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관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나를 얘기하는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선포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70인 전도대에게 너네가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할 때도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계속해서 사실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퀄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회개하고 준비해서 지금 주님의 길을 닦아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구약 전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59페이지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 이렇게 돼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는 복음 선포.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세요. 60페이지. 제일 위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뭐가 같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러면서 자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가 엄청 작지만 천국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겨자씨를 심어놨으면 언젠가는 크게 자란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러면서, 야, 누룩이 처음에 눈에 배냐? 안 배지만은 그 뜨뜻한 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뻥튀기 튀겨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팔아서 그걸 살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땅이나 파고 앉아 있겠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직장 열심히 다녀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는 거죠. 왜? 그래야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그죠?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을 한번 보시죠. 61페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의 절정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부활이죠. 부활. 이적의 정점은 부활에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 이전에는 나인성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든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가장 놀라운 이적이죠. 사실 다른 이적들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이것은 바로 이 이적이 또 일어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항상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좋기는 한데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확 고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진짜네? 요새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61페이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야, 나는 귀신 쫓아내러 온 사람은 아니요. 나는 전도하러 온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러 온 거야. 근데 내가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을 때, 공부를 꼴등하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대 갔을 때 내 아들도 서울대 가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거든. 나 같은 인간도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로 가시면 예수님의 순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 그의 통치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다른 서신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참 말씀을 잘 들었대. 너희들도 말씀 잘 들어라. 이런 얘기 본 적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일으키셨대.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내용 본 적 있어요? 안 나와요, 이런 내용. 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올까요?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런 내용도 거의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왜 그렇죠? 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뭘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책들을 보세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책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일반 사도들의 서신을 보세요.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죽음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이 세상 공생의 순환도 다 포함하는 거고요.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걸 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게 그 얘기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에 가보면은 야,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 줄 알지 못하냐?
너네만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예요. 너네가 죽어서 새로운 통치자가 너희에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건 죽은 다음에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죄와 세상의 욕망과 허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우리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육신으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중에 연금 해놨다고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엄청나게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소망이 있고 죽을 때까지도 소망이 있고. 완벽하네? 이거를 누가 이루신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죽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다면 그와 함께 살아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통치를 포기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특히 신약 헬라어에서는 인생, 삶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다 같은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는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생명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저 육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쾌락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하고 전혀 다른 삶. 근데 우리는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 삶, 인생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엄청나게 다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사님 너무 괴로우니까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를 들여가지고 구원해 놨더니 그냥 죽는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여러분 6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적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것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적들.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베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 안에 이루면 정말 놀라운 행복이 찾아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뭘 이루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오실 왕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비유가 있어요. 우선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오고 계신 왕을 믿는다면 달란트 막 대충 묻어둬요? 막 써요? 아니죠. 그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고 계시는 왕을 상정하고 얘기하는 비유예요. 이것은 오고 계시는 왕을 상정하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왜냐하면 말세에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걸로 치겠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을 공경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몸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부자다?
그럼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과시하고, 그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 전체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교회 확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선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견고해지고 있어요. 7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견고해지는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전도할 때 박해가 일어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사단도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와 이런 어려움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돌볼 때 어때요? 그 영혼이 마음에 결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77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들의 명예욕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교회는 어려움을 겪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7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헬라인들 출신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꾸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좋다고 모여서 맨날 떡대고 이럴 게 아니구나.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이 일들을 나눠서 해가야 되겠구나 해서 7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왜? 구성원이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면 이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 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이 교회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교회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감싸 안고 해결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목사님들은 예배 인도하느라 못 보셨는데 뒤에 보니까는 새로운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것들 문제를 우리가 자꾸 해결하면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놔둬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흩으셨어요. 여러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기 시작하고요. 선교를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선교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 여기 있네. 그죠? 사울. 그래서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나중에 선교사로서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죠. 바울.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요. 그 다음에 선교를 나가려면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야 내년에 하자.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몽사몽에 뭘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레위기와 신명기에 못 먹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먹어라 이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서는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야, 이방인 중에서 이거 믿음이 더 좋네 이거. 이런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도 있구나. 베드로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디옥까지도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생겨요. 선교를 준비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 그 다음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지교회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선교가 준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2차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시는 하나님. 왜요? 딴 데 가게 하려고.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에 오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강의를 들은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선교사가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딴 나라 갈 거니까 야, 너 가지 않을래? 너 가지 않을래? 막 주위 사람들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더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에베소와 유럽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수신자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이 14권 있고 발신자 이름으로 된 서신서가 7권 있어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는 다 수신자 이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수신하는 대상들. 그 다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발신하는 사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쓴 거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이 서신들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신앙의 내용,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주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은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디모데 전후서 보면 교회는 뭔가.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문제들. 특히 삶에 대한 문제 많이 다룬 게 고린도 전서지만은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의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여라.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남자들이 어떤 거 회개 많이 했는지 압니까? 공개 회개를 했거든요. 첩둔 거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도 잘난 사람들은 첩둔 사람이 많아요. 내 친구들 중에 엄마가 둘, 셋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랬으니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야, 어떻게 주 안에서 복음을 믿은 사람이 여자를 열어둘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그 삶의 문제, 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런 문제들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 선교사님들이 제일 금했던 게 뭐예요? 주색 잡기, 술과 여자,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미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에 사랑방 문화가 다 무슨 문화예요? 도박 문화거든요. 사랑방 문화가.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엄격하게 금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130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런 교회가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뭐냐.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성도들이 술, 담배만 안 하면 되게 좋은 성도인 줄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그죠?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끊어요. 이제 담배가 더 이상 우리 기준이 되는가? 뭐가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술, 담배만 안 하면 되게 경건한 사람인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들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교회의 생명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데 너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었는데 너 형제 용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언제까지 정과 욕심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를 살리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 부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서신들은요, 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책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주로 박해와 이단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일반 서신이 조금 바울 서신보다 늦게 쓰여지거든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라는 이 황제의 마지막 말년에 64년에서부터 68년까지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어요. 이때서부터 유대인들은 좀 환영을 받고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게 돼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니네도 하나님?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네로가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과 결합된 잘못된 기독교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지에도 항상 나타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처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토속신앙과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단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들이 기록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즉 여기에 보면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런 세상의 음료 바벨론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 전체, 이 그림이 여러분 안에 만약에 이렇게 쏙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파란색이 전체가 구약입니다. 이 나머지는 다 신약이에요. 자, 이 구약은 전체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확장하라는 소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을 때 번성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해하냐면 왕이 오셔서 싸워서 사단에게 승리하고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를 데려가서 평화의 나라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전쟁의 이미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이 구약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치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복음 선포, 설교, 그 다음에 이적으로 증거하시고 최종적으로 뭐로 완성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죠. 그래서 이쪽에 보세요. 신약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 전체가. 근데 제가 좀 나눴어요. 여기 구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심플해요.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구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바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지저스 내러티브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선포와 설교와 이적을 통한 증거, 그리고 성취는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증거하셨던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한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 임한다고? 봐라! 여기 이적이 일어났지 않냐. 그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삶 전체로서. 그런데 그것이 뭐를 통해 성취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이제 사도들의 복음, 바울 서신이나 이 서신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 사도들의 복음은요,
예수의 사역으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의 사역 중에서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선포, 설교, 증거, 이게 결국은 완결판이죠. 완결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 이야기는 완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전도하시냐고. 그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좀 바뀌었죠.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왕 되신 나라를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었죠. 천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개념이? 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전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는 결코 죽은 다음에 심판을 통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대단히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보다 마트 할인 소식이 더 다가오느냐라면요, 마트 할인 소식은 지금 필요한 소식이거든. 십자가의 소식은 죽은 다음에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병 걸리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진짜 그래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마트에서 5,800원 할인받으면 천국이에요? 전혀 그건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간을 아껴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돈을 아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갖다 더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 기술과 발전되는 문화는 우리에게 항상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해외를 갖다 주려고 생각해봐. 비행기 값이 더 비싼데 요새는 온라인으로 탁 보내면 그냥 바로 그 나라 돈으로 찾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죠. 인터넷, 이 세상의 이 발전된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다 사탄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증거하신 거거든요. 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주로 그 복음을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주로 바울서신에서 많이 찾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바울서신에서 많이 배우는데 우리가 의미를 잘 찾으면 바울서신에서 복음을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보고. 자, 그래서 십자가는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사죄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번 뭐예요? 자아의 통치의 종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신서의 또 많은 부분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아의 통치의 종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옥이 여러분에게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던 부자건 가난하건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 때는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예수님은 가짜예요. 예수님, 야, 부자는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더 안타까워 하시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죠? 그거를 아직도 의지하느라 덜 급한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이거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죠?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에요. 복음의 끝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고 확장해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 목사님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초청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땅에 축복이 있다고 약속했죠. 그죠? 그게 복음 전체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다시 망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두 가지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직장과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실제로 이루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시오. 이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한 것에 멈추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만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지 몰라요. 돈 몇만 원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요. 부자들의 밑에서 소장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생들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냐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서 대학을 못 나와요. 1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아이 하나를 대학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괜히 돈 주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면 좋겠습니다.